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런 질문 딱 하면 여러분 안에서 아멘이 안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것을 분명히 내가 믿는데 그분이 무슨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야? 대번에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반발심이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여전히 이 지구상에는 질병도 있고 죄악도 있고 그리고 인간의 범죄함도 있고 완악함도 있고 또 마귀도 있고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거 보니까 뭐가 해결됐다는 거냐,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에게 그리고 만물에게 그것이 유효하게 되려면 믿음으로 그것이 전가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인류 문제가 모두 해결됐는데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려면 믿으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여러분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만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이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인류의 문제와 그리고 더럽혀진 이 우주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객관적으로 누가 말을 해도 그것이 나에게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거를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불행이나 고통이나 저주나 죽음이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그 해결되는 시점에 세 가지 시제가 있어요. 이미 문제가 해결돼서 과거의 문제가 된 게 있고요. 언제든지 현재의 문제가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미래에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명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내 문제를 해결한 것이 완전히 과거가 되어버린 게 있어요. 다시금 재발되지 않고 다시금 내 앞에서 한마디로 반복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문제가 나름대로 해결이 됐는데 언제든지 현재가 되는 문제가 있어요. 현재 나한테 다가올 수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가 해결됐다고 내가 믿는데 미래가 돼야만 완벽하게 성취되는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신앙이 좋고 거룩하게 살고 내가 열심을 내도 이 과거나 현재 해결될 수 없고 미래에만 해결되는 문제가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참 해결을 했어요. 내가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는 사람인데 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 과거에 해결된 문제, 현재 진행형으로 한마디로 우리에게 부딪히는 그런 문제가 있고 미래에만 해결되는 문제가 있는데 왜 이 세 시제를 구분해서 믿음에 대해서 안 가르쳤을까? 이걸 가르쳤으면 형제자매들 신앙생활 굉장히 도움이 됐을 텐데 왜 그러냐면요. 미래에만 해결되는 문제는요.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발광을 해도 안 돼요. 이거는. 그걸 믿음으로만 소유하고 가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해결돼서 과거가 되는 문제는 끄집어내는 것 자체는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예. 정말 바보 같은 인생을 사는 거거든요. 이건 완벽하게 끝난 거예요. 다시 고민할 필요도 없고 다시 생각할 필요도 없는데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그거 질질 끌려서 다니고 그리고 언제든지 현재가 될 수 있는 문제는 나는 죽고 주님이 사셔야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명쾌하게 이야기를 했더라면 우리의 삶이 더 복되고 어떤 신앙에서 획기적인 한마디로 성장이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구나. 제가 그거를 반성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저기 나온 그 구제들 1, 2, 3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믿음으로 해결되지만 과거가 된 문제. 그 다음 두 번째. 믿음으로 해결되지만 현재가 될 수 있는 문제. 그 다음 마지막은요. 믿음으로 해결되지만 미래에서 완성되는 문제입니다. 그것을 이제 제가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 세 번에 걸쳐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과거의 묶임에서 벗어나고 섭리를 깨닫는 믿음. 이거는 이제 과거 해결된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의 미혹을 이기고 거룩하게 사는 믿음. 이건 언제든지
현재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 미래의 약속을 선취하고 헌신하는 믿음, 이거는 미래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믿음으로 해결되지만 과거가 된 문제, 다른 말로 말하면 그 과거의 묶임에서 벗어나고 섭리를 깨닫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믿음으로 해결되지만 과거가 된 문제로서 죄사함 받았고 의의 종이 된 겁니다. 우리가 흔히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다는데 그것을 별로 신뢰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분명히 주님 앞에 죄인인 걸 고백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하는데 자기가 회개한 죄가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잘못했다는데 불구하고 또 어떤 데 계속 생각나서 그 트라우마가 있고 분명히 나를 구원했다고 확신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 과거의 그 이미지가 떠올라가지고 너무너무 이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옛사람을 몰랐을 때는 저도 어떤 죄 가지고 수십 번 회개한 적이 있어요.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죄에 대해서 회개를 했잖아요. 그것으로 끝난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회개한 거에 생각나는 건 다 옛사람이에요. 워낙 마음이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죄 사건이 그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 이미지가. 그래가지고 어떤 상황이 되면 이게 다시 끄집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옛사람의 문제지 내가 회개를 했는데 주님이 용서를 안 해줘가지고 하나님이 기분 나빠가지고 다시 회개한 거 끄집어내가지고 너 회개 덜 됐어. 다시 회개. 그거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내가 자백을 하고 주님이 용서한 죄는 하나님은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상처난 옛사람은 가지고 있다가 끄집어내가지고 마귀가 그거 갖고 나를 장난한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다시는 마귀한테 속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으며 우리 어머니가 나를 뵌 순간부터 죄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현대의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건 바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원죄에 관한 이야기예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죄인이었고 그 죄성이 나에게 있었다. 이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살면서 이 죄들을 짓게 되는데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예수 믿으셨나요?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나는 죄를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는 용서를 하신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됐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의롭게 됐기 때문에 의의 종이 된 겁니다. 그거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분명히 이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냐. 과거 시제예요. 죄의 사함을 받아졌어요.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아들의 피로 사함받은 걸 다시 들추지 않습니다. 인간이 왜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추죠? 인간 안에는 그 기억이 있어요.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들춰내가지고 상대방을 이렇게 공격하는 거거든요. 나는 우리나라가 이 대선 때만 되면 5년만 되면 그렇게 윤리적인 나라로 돌변하는데 깜짝 놀래요. 완전히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대선 후보의 모든 과거가 나오고 특별히 그 부인의 과거까지 다 나오고 또 아들, 딸의 과거 뭐 형님, 동생, 누나 다 나와요. 아니 그쯤 되면 어때요?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면 우리나라가 좀 깨끗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러나요? 그것이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쓰는 거예요. 전혀 그걸 이야기하는 사람도 자기를 돌아보면서 회개할 생각이 없고 심지어 공격받은 사람도 시인하는 게 아니라 발뺌하게 바쁘고 그러나 그게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정치가 발전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그런
전력이 있어가지고 낙선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5년 후에는 그런 정도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이 신랄하게 비판하니까 발전이 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방 기독교 국가 외에 해방 후에 반공과 산업화 민주화를 이루는 한국뿐이 없어요. 비록 우리가 윤리적으로 못 살아도 대선 때마다 윤리적인 거 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계속해서 쪼니까 그래서 대통령 나올 사람들, 이 국회의원 나올 사람들이 그래도 처신을 깨끗하게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오래 가면 나중에 무뎌집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쪼록 크리스찬들 가운데 정말 그런 하자가 없고, 그리고 정책적으로는 아주 깨끗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그 다음에 지도자들이 나와가지고 정말 한국을 반듯한 나라로 세우기를 원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끄집어내서 공격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 회개한 걸 절대로 끄집어내지 않으세요. 그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그거를 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의의 종으로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은 전에 죄의 종이었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은 의의 종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믿고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서 모든 불의를 꺾게 될 때 이제 나는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심지어 어떤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 우리는 이미 의인이 된 거야,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영성 훈련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은 원죄도 모르고 육신도 모르고 옛사람도 모르고 그 다음에 율법도 모르고 우리가 흔히들 우리 안에 있는 그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을 모르니까 그래요.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여러분 의의 종이 되면 주님이 테스트를 거친 년의 의인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당대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 기억나시죠? 노아. 당대 의인이더라 그랬어요. 의인이 됐다고 해서 모든 삶에 있어서 완벽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배신하지 않는다. 그리고 적어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말해요. 여러분은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